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오른쪽 마이크 테스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뒤에 온도 체크가 있죠. 꼭 체크를 해 주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을 해 주세요. 올겨울 또 뭐 재유행에 대한 염려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건강들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선교 주일이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사역위원회로 모입니다. 사무총회를 앞두고 모이는 사역위원회이기 때문에 미혼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12월 둘째 주 11일은 사무총회로 열립니다. 각 소그룹 사역팀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향한 4인 사색 올해도 말씀 준비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파키스탄에 선교 사야로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원희 선교사님이 귀국을 하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둘째 주일에는 최계돈 목사님,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유영은 목사님, 그리고 성탄절 마지막 주일에는 담임 목사가 인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달력이 도착해 있죠. 필요한 수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달력도 있고 특상용도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주변에 나눠드릴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도 선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대림절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만찬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세종 북부감찰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어요.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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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를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을 옮겨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이름으로 둘셋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오는 살아갈 수 없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의 감격과 감동 있는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11월로 한 해기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의 종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기도와 봉사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가지 질병과 노안으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의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사무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무총회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위해 계획을 세울 때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 말씀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우시던 주의 종들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성령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성기 목사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대림절 첫째 주 성서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제2독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의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가 나간 대로 오늘 주일은 대림절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기는 주님의 오심, 성탄이겠죠. 그 성탄과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기를 보내시면서 주님에 대한 신앙이 더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대림절기를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성탄 트리 장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성탄 트리 있습니까? 1년 만에 꺼내죠. 먼지 많이 묻었을 거예요. 잘 정리하셔서 가장 좋은 곳에 설치하시고 한꺼번에 다 설치해도 좋지만 주마다 조금씩 성탄 트리를 꾸며 나가는 것도 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아주 손쉬운 그런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간 대림절기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이 대림절기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있죠. 성탄절을 향한 4인 4색이 오늘 이번에도 준비되게 됐어요. 광고 나간 대로 돌아오는 주일 파키스탄에 선교사님으로 나가 사역하고 있는 이원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됐고, 또 둘째 주일에는 이켈교돈 목사님이, 셋째 주일에는 유영훈 목사님이, 그리고 마지막 주일 성탄절이 됐죠. 담임 목사가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 혹은 보내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오랜 계획이며 또 약속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 되어서 멸망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을 보내시려는 계획과 그 약속은 인간의 타락과 또 죄인됨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죽음, 멸망이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처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들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구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드러난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구속사의 방향과 모습과 또 과정과 방법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드러내셨고 서서히 알려주셨고 서서히 구체화시키셨습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요, 여인의 후손과 관련된 말씀이 이후 야곱의 유언 속에서도 살짝 드러납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큐티하셨죠.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한 내용들이 후반부에 쭉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 중에서 유다에게 해준 축복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에 가까운 축복을 야곱이 유다에게 줍니다. 이 유언을요, 원시복음과 연결하면 그 여인의 후손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후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약속이 됩니다. 이 약속과 관련된 예언이 바로 오늘 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가 차서 동정녀 마리아, 즉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시기에 남유다는 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 그 위기는 남유다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그 위기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거죠. 언제 망할지 몰라요. 스스로 감당한다면 그 당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텐데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거죠.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거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 오래되었죠.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어요.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을 섬겨라.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만 그들은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리고. 근데 성전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것 보게 되면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그런 것 생활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었던 나라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의 소명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뱀으로 인하여서 꼭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서 이사야에게로 다가와서 입술에 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놀라운 그런 그 은혜의 말씀을 주세요.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 건가?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사야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셨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밟게 될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죄 많은 유다 백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면 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돼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도 당신의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은 아니었어요. 이사야를 보내실 땐 그런 일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으면 이런 일을 하라고 이사야를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어요. 충격적이죠. 근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한 아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세요. 그게 한 아기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신 이후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그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가운데도 그 백성이 구원받을 길을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당시 사람들이 보인 모습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당시 사람들이 보인 반응 두 가지. 영접하지 않은, 맞아들이지 않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었대요. 이런 반응들을 보인 사람들의 면면이를 들여다보게 되면 먼저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않은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와 율법과 전통을 수단으로 삼아서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귀족과 지주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방의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약자였고요,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압제받고 놀리고 비난받고 정죄당하고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그렇게 땀 흘려서 벌어들여도 세금으로 내고 지주들에게 갖다 바치는 돈으로 인하여서 맨날 굶주리는,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을 때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예언자는요, 일찍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성전을 찾아온 아기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봤어요. 그를 환영하고 기뻐하며 축복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알려주셨으면 믿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을 환영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대림절의 의미예요. 오늘 주신 말씀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밤낮 기다렸는데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안 이루어질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조상적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단다. 그 말씀을 평생 두고 생활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실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질지라도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약속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늦어질지라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믿을 겁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늦어질지라도 내 평생에 결코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살아야 할 소망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대림절을 맞이하고 보내야 할 우리에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해요. 창세기를 큐티하면서 족장 야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요셉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었던 요셉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집트 땅에서 죽게 됐어요. 늙어서. 그러면서 친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부탁을 하고 죽었어요. 그는요, 이집트에서 총리로 생활하면서 평생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나라였어요. 왕의 버금가는 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이집트를 통솔했던 사람입니다. 넙 제사장의 딸과도 결혼했어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엄청난 권력과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자기 눈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소망인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 눈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룰 거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거기에 소망을 갖는 것. 대림절기의 주제입니다. 우린 알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더 풍성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눈에 원치 않는 일들, 바라지 않는 일들,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파하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 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일이 다 일어날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소망은 끊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다가 좌절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다,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자꾸 흔들고 가졌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결국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 속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근데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이전에 많은 분들이요, 그런 일들을 다 겪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고통 가운데 눈 감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을 바랬는데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눈 감은 분들, 억울하게 죽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지 못한 게 있었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귀로 직접 듣지 못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지지 못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해지는 대림절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갖고 성탄절을 향해서 조금씩 한 주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린 그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내 눈에 흙이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약속하신 것을 못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로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하오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화답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이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고다운 동산에
양의 부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감사드립니다. 한 주 생활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넘어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을 아셔서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심과 같이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며 능력이 되었음을 믿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금 만나는 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며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그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이웃을 살리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타성 찬송합니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기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